A man thought like a philosopher. 내가 진짜 존재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철학자처럼 이런 고민을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지. 또 세금 내야 하는 걸 보면 더 확실하고. 이 실존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단순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짭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도 작별을 하고 내 삶이 지금 현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절망을 했습니다. 어떤 날 그는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이 노숙자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 홈리스가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존재도 의미는 있는 거구나. 그래서 홈리스와의 그 일 이후에 이 청년은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존이라는 것이 관계와 선택 속에서 빛난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근처 공원에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줬네요. 이거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2가 생각이 나네. 여러분 보셨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그 유행이 되는 그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유익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 트렌드를 잘 잡아야 돼.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뭔가, 물론 이제 유행 따라 산다는 말도 있지만 관심을 갖는 게 뭔가, 거기서 너무 이게 포커스가 떨어지게 되면 사오정이 되고 마는 거죠. 사오정. 오징어 게임 2 보셨어요? 그랬는데 오징어가 뭐야? 오징어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사오정의 단계에 들어선 거야,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질 않고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오징어 게임 2에 보면은 그 게임의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빵을 사다가 빵을 아마 100개인가를 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빵집에 있는 점원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 빵을 100개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권을 100개를 사가지고 그 파고다 공원 같아 보니까 파고다 공원이에요. 파고다 공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파고다 공원 종로상가 그쪽에 노숙자나 노인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노숙자들이 거기 이제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빵하고 그 복권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줘요. 그랬더니 아주 특이하게도 그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당장에 먹을 게 급한 사람인데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복권을 택하는 거야. 복권을. 참 그게 거기에서 짧은 그 순간이지만 그 사람의 그 어떤 심리라든가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이제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행을 통해서 어떤 그 내일의 기대감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요즘 이제 실존 철학이라는 게 이제 관심 분야라 실존 철학이라는 게 뭐냐. 이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삶의 의미. 존재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 참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뭔가, 왜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죠. 왜 살고 계세요, 지금? 존재의 본질이 뭔가, 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존 철학에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어떤 철학자가 길을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칠 뻔했는데 갑자기 그 나는 누군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 여기 길 건너다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했다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철학자가 정상이죠. 항상 나는 누군가 이렇게 확 찌르면, 누가 내 옆구리를 확 찌르면 나는 누군가 확 찌르면 왜 나는 지금 여기 있는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명제를 가지고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나는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나는 누군가.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세요. 바쁘니까 뭐 매일마다 살기도 바쁜데 뭐 내가 누군지 뭐 알지도 못할 뿐더러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누군가, 이런 명제를 늘 생각해야 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 똑바로 살려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해야 이 질문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무슨 저기 선앙당 앞에서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비는 것 마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말하고 하나님의 해답을 모르는 거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뭐 어떻게 찾아보면 쫙 하고 열면은 뭐 해답이 나오는 것 마냥 그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쫙 펴서 거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해답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아유, 그러면 안 돼. 이미 다 외우셔야 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암송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여러분들 그 영성 노트에도 좀 쓰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성경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키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과거가 지나갔다. 이전에 졌던 그 죄와 실패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새 것이 되었다. 뭐 쌤뺑이가 됐다 그랬나 옛날에? 쌤뺑이가 됐다.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쾌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걸 암송하셔야 돼. 나는 누군가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존 철학의 두 번째 명제는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그럴지 몰라. 이 사람 정신 나갔나 보네. 그러면 네가 정신이 나갔냐? 내가 정신이 나갔냐? 실존 철학적으로 이런 명제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왜 나는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빛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 성경적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도록 여기에 지금 나를 위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난 여기 있느냐? 세 번째 포인트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곳에서 그 소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 거룩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이 분명한 명제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나? 어렸을 때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날 낳았어? 그러고 왜 날 낳았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실 것 같으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자기 부모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를 낳냐고. 또 우리가 이제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궁금증이 있잖아요. 자, 성경적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나? 왜 날 낳았어? 첫 번째,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고 어떤 그 능력이 생겨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두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니. 우리가 어떤 그 인생 문제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성경에 모든 말씀이 나타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은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실존 철학 개론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실존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그 영화 매트릭스라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매트릭스가 이제 시리즈가 뭐 1, 2, 3, 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도 이제 아주 흥미있게 봤어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네오인데, 네오가 이 가상현실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VR, Virtual Reality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평면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 이 VR로 보게 되면은 이제 VR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 같은 걸 끼고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앞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정면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 매트릭스라는 게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가상 현실에 대한 그 아이디어라든가 그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예측을 통해서 그 영화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인류의 미래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는 그 춘향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홍길동이라든가 옛날 마냥 그렇게 되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꼰대가 되고 말겠죠. 이 영화 매트릭스 주인공 네오가 이 VR, Virtual Reality 속에서 깨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진실이 뭐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모피우스와 트리니티를 만나서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실존 철학의 첫 번째 메시지를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철학적으로 이게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키에르케고르의 불안과 실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질문과 불안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이끄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불안을 통해서 그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후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고전적인 사람에게는 불안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될 존재고 미래지향적인 그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그 불안감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진실이 뭐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운명을 발견한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게 자기 탐색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일수록 깊은 만족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삶의 의미, 진실이 무엇이지?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satisfaction, 만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분명히 나오네. 실존 철학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실존 철학적인 그 퀘스천으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 개론 두 번째 메시지, 실존은 선택으로 완성된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기시미 이치로하고 고가 호미다케라는 사람이 쓴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여기 어떤 그 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철학자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타인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선택하는 거란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여기서 새로 시작하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프리덤을 얻게 됩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으로 완성된다. 이 말을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철학적으로 이것은 이제 사르트르의 자유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존은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단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말이 생각나네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날아오는 짱돌이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날아오는 짱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날아오는 짱돌은 어떻게 뭐 손으로 막든지 뭐 이렇게 피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날아오는 짱돌은 뭐 자기가 뒤에 눈이 달리지 않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 선택과 결단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건 이제 아들러의 목적론과 연결이 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 이게 이제 우리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거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나요? 미래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나요? 나이가 이제 한 70 정도 되면은, 70 이상이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노인네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시니어. 요즘은 이제 어르신이라는 말로 이제 뭐, 공인화가 된 것 같은데, 노인네들. 이 70 넘은 노인네들, 시니어들이 모이면 맨날 과거 얘기야, 과거. 예전에 뭐가 어떻고, 옛날엔 어땠는데, 요즘 애들 뭐 버릇이 없대라는 둥. 예전엔 어땠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꼰대야, 꼰대. 나이가 들어도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서 자꾸 앞서 나가는 사람들 자꾸 딴지 걸고 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거 민폐야, 민폐,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꼰대라는 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꼰대라는 게 나이가 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일과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이나 성장이 없는 사람은 20대도 꼰대가 있어요. 20대도 보면 꽉 막혀가지고 이 프리덤한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에.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이 아주 옛날에 쓰여졌던 말인데 갑자기 또 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게 등장하면서 또 이슈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애가 좀 약간 불량기 있는 애야. 걔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가방에다가 그때 당시도 그 초등학교인데도 그때 당시에 그 음란서적 같은 걸 갖고 다녔던 그런 애들이 있어요. 빨간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그 애들이 그런 거 보면은 미치죠. 갑자기 그 빨간 책,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야설 같은 거예요, 야설. 그게 벌써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갖고 다니고 그런 거에 있는 애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좀 노는 애죠, 노는 애. 걔가 밖에서 이제 쉬고 있다가 그 선생이 들어오니까 야, 꼰대 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주 먼 과거의 그 옛날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걔가 하는구나 하면서 그 느낌이 왔었어요. 그 꼰대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니어들도 항상 새로운 걸 배우셔야 돼. 새로운 걸 배우고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그 유행도 좀 새로운 걸 하고, 자꾸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걸 하려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 모든 게 다 옛날 방식으로, 생각이나 그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게 옛날 방식이다. 이런 사람은 꼰대죠. 근데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에 접근을 하고 새로운 걸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찾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개론 세 번째 메시지는 실존은 관계 속에서 빛난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네오는 동료들과 함께 매트릭스를 넘어서게 됩니다. 청년은 타인을 돕는 삶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실존은 관계 속에서 빛난다. 관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관계를 모두 다 끊어버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극소수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실존은 관계 속에서 빛난다. 이것을 이제 철학적 또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철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부모의 나와 너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고독한 여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독하게 나는 혼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타인과의 만남에서 이 실존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사회적 연결, 이 사회적인 연결이라는 것이 그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고 사회 활동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권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봉사활동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봉사활동하면 좋다. 어떤 사회적인 연결점을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봉사활동하면 거기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바쳐야 되는데 헌신이죠, 헌신. 근데 이 사회적인 연결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는 사랑장이야.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한번 줄여보세요. 성경이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한마디로 줄이면 성경의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거야.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의 정체가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우리의 실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접근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왜 지금 내가 누군가,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누군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나를 더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 개론에서 이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다라는 거죠. 질문에서 깨어나고 선택으로 단단해지고 관계로 완성이 된다.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네트워킹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것처럼 진실을 찾는 사람, 또 소설 속의 청년처럼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인간 실존이 뭐냐? 인간 실존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미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실존이 주님의 뜻 안에서 빛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